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교회 창립 60주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60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한결같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잘못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왕래하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재민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서양순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마스크들을 쓰셔가지고 여러분의 얼굴 전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저는 속에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석 장로님, 우리 교회 시작의 가정입니다. 60년을 이렇게 생활하시고 90이 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모습,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유필수 권사님, 창립하신 멤버에 속하지 않아요? 또 그 가족들의 그러한 그 대대손손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서양선 목사님이 오셔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교회를 잘 또 이렇게 목회해가는 모습을 보면 늘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60년, 우리말에 그러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근데 6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나온 우리 60년이라고 하면 수많은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1962년이라고 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5학년 때 4.19 혁명, 6학년 때 5.16 군사정변, 그리고 1962년, 참으로 우리 나라를 돌아보면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혼란 가운데서.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어린 시절의 그 어려웠던 그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러한 우리나라의 변화와 함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됐을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망도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바른 신앙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명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오늘은 여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 30년이 됐을 때에 나온 30년사입니다. 시민교회 30년사. 집에 이 책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기 51쪽에 보면 우리 교회의 설립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1년 경기도 평택군 오산 좌동교회 신자였던 안성희 속장은 부군 김상섭 씨와 함께 활기찬 직장을 찾아 미군 부대가 있는 의정부로 이사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의정부 감리교회, 현재 의정부 중앙교회입니다. 의정부 중앙교회는 1909년에 설립이 된 의정부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의정부 중앙교회 강신재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았다. 그 후 김덕희 속장, 바로 우리 장로님의 누님 되시죠? 부군 김사수 씨 가정과 김순년 속장도 뒤따라 이사와서 한 교회에 다니던 중
당시 직동, 속칭 고든골, 요 바로 가능 3동이죠. 울창한 나무숲 아래 교회를 개척기로 하여 건물을 빌려 기도처를 삼으니 그곳에 직동 감리교회, 현재 의정부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1년 먼저 창립이 된 거죠. 의정부 감리교회가 설립된 것이었다. 초대교역자로 유진우 전도사가 부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진우 전도사와 김옥분 사모는 전도열에 불타 당신의 양식을 줄여 전도에 열심이었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힘쓰셨다. 그러나 이런 열심과 뜨거움은 당시 용문산 기도원생들이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경계의 시선이 있게 되었고 이런 예배 상황은 은밀하게 모 교회, 의정부 감리교회에 보고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신앙이 너무 광신적이다라는 말이 돌게 되었다. 결국 모 교회로부터 가정을 돌며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순수한 열정은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멈추기에는 너무 뜨거웠다. 그리하여 1년여 동안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열기와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날로 성장하였다. 이들의 열광적인 기도와 지나친 신앙 행위는 본 교회로부터 계속된 지적이 있게 되었고 전도사 부부를 중심으로 마음에 맞는 몇몇 분들이 좀 더 자유스러운 신앙생활과 믿음의 활력소를 얻기 위해 직동교회에서 나와서 임시로 천막 생활을 하며 새로운 개척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잠시 문씨댁에서 방을 빌려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건립을 위해 헌금하니 당시 3,000원이 모아졌다. 이것으로 다시 천막을 구입하여 안골 입구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개최하는 등 대지 구입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탄생된 새로운 성전 산성교회 개척을 위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은 눈물겨운 감격과 환희의 연속이었다. 1962년 11월 5일 가능동 산 81번지에 천막을 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의 찬송을 부르니 본교회 예수교 감리회 의정부 산성교회의 창립 예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대로 부임하신 이일 목사님이 1968년 봄노회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에 가입을 하므로 오늘 우리들은 소속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용천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용천노회에서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는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지난 60년의 정치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참으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배출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 신앙생활에다가 전국 각지로 또는 해외로 나가서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시민교회 출신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앞으로 다양한 모습들로 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잘 부흥하고 성장시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종교인들은 꼭 50%입니다. 5,100만 정도 되는 남한 인구의 50%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 중에도 우리 개신교인이 20%입니다. 1,000만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17%가 불교, 11%가 천주교. 저는 천주교가 11%라고 하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천주교인이 500만이 될까? 그런데 통계로는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가 다양한 종교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인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정리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아직도 50%라고 하는 믿지 않는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참으로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힘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60년이 지나면 환갑을 맞이하죠. 환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그 간지, 그래서 10개의 간과 또 12가지의 그 띠가 있잖아요. 이게 만나는 건데 이게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한번 삶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60 환갑 잔치 하는 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2조의 왕들이 27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46세 또는 47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쉬운 4세 돌아가셨습니다. 27분 중에 60세 이상을 사신 분이 7분밖에 되지를 않아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평균 수명이 60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들이 오늘 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시작할 때의 모습. 조금 전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았지만 정말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에 그러한 교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한번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도 태어나서 자라고 또 공부하고 또 새 사회에서 일하면서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되어서 점점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한 생애가 끝나는 거지만 교회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어떠한 길일까? 어떠한 길일까? 제가 최근에 우리 장신대에 있는 배정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거룩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의학 학자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뭘까? 그를 거룩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의 여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거룩의 여정.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잘 압니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성스럽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교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여정입니다. 여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거룩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거룩한 삶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 왜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할까? 거룩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이 될까? 바로 거룩의 여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들,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하는데 떠나갑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서 떠나가. 누가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75년을 살았던 아브람, 자식도 없어요. 75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찾아왔을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시작된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입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연스럽게 된 거지. 진화된 거지.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다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이 무신론자라고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에 있는 동물, 식물, 자연, 우리 인간 사이에 계신 분이야.
내재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재했다는 신은 바로 범신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신론. 불교의 그 모습들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초월적인 이 세상을 떠난 창조주 그런 분은 없어. 우리 안에 계신 분이야.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신은 저 위에 계신 분이야.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우리와 관계없어. 초월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은 저 우리와 다른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도록 요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시대에는 내재적인 그런 하나님보다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많은 사사들이 그렇고 다윗을 비롯한 왕들 가운데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초월적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던 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모해라, 사모해라. 왜? 사오라, 사오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얘기하죠. 누구십니까? 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바울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아직도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임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당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잡담하고 그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떠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법이 온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가 삶의 모든 면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지? 자연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샬롬, 평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어디 가든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샬롬,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모습들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비관한 예로 제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또 이태원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도 명복을 빈다 그러잖아요. 명복을 빈다. 여기도 아마 그냥 그 이야기를 쉽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고인의 명복을 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계에서의 복을 얘기합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쓰는 말들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식사를 하더라도 그 소중함을 알았다고 하면 밥 한 톨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에 가서 공부할 때에 그 전체가 있는 앞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밥 먹고 찬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왜 찬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의 그 수고를 기억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함부로 버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의 여정입니다. 그 거룩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윤리적으로 형식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워서 말하는 그 한마디에서부터 내가 먹는 음식 하나에서부터 내가 입는 옷 하나에서부터 낭비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누구인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초기교회의 성도님들이 방신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형식적인 교인이 됐어요. 윤리적인 교인이 됐어요.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는 대를 이어가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기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이룬 분이야.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서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 그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70년, 80년, 90년 이 중에는 분명히 우리 시민교회 100주년을 맞이할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한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하겠다고는 다짐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모습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의 여정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걷는 길이 바로 거룩의 여정을 위한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첫걸음이 6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거룩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거룩하신 부름을 받아 거룩의 여정,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다시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며 시험 준비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많은 자녀들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주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준비위원장 조명철 장로님께서 간략한 설명하신 이후에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패 증정식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0년이 되기까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모두를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당회에서는 교회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평생을 헌신하신 여러분들 대신해서 6분만 선정을 해서 감사패 증정을 하는 이런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들이 다 감사패를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유필수 권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합니다. 그 아드님 잠깐 나와서 좀 권사님 앞으로 좀 위로. 예, 목사님 거기 있으세요. 유필수 권사님 창립 멤버 지금 유일하게 남으셨는데요. 오늘 그 최선영 권사님, 안성희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감사패 은퇴 권사 유필수 권사님은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위임 목사 서양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감사패와 그 소정의 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복현 장로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어쨌어? 있어, 드렸어. 자,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예,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감사패 원로 장로 이복현 장로님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 말고 찍어요 그냥. 예,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장로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은퇴 장로 김상섭 장로님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명시 장로님 올라오십시오. 감사패 은퇴 장로 윤명식 장로님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양승 장로님 올라오십시오. 감사패 장로 양승주 장로님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조정호 권사님 올라오십시오. 고 권사님 좀 옆에서 좀 도와드리세요. 감사패 은퇴 권사 고정호 권사님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우리 6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피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명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6분만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수고도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중간에 계신 분이 우리 김영훈 집사님, 공근 권사님의 아드님 김현섭 목사님 맞으시죠? 목사님 사모님 오늘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마침 우리 60주년 예배에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김재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거룩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잘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